할렐루야. 오늘도 우리를 이 예배 자리로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오늘 예수와 성가대 찬양을 주님이 기뻐 받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성가대를 위해 늘 기도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날씨가 추운데 아침 일찍부터 오셔서 연습하시고 또 끝나고 또 연습하시죠. 네, 여러분 격려해 주시고, 사실 이런 말씀은 안 드리려고 했는데 제가 오늘도 찬양을 들으면서 이 아름다운 성가를 들을 수 있는 건 우리 교회에 이런 반주자가 있어서예요. 여러분, 제가 진짜 큰 교회를 많이 다녀봤지만 여러분들은 아마 우리 오희진 집사님이 얼마나 잘 치는지를 잘 모르실 거예요. 근데 정말 제 손가락에 이거 편집할까? 아니 진짜 손가락이 꼽을 정도로 잘하시는 분이고, 이렇게 잘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아름다운 성가를, 또 우리 지휘자님이 하고 싶은 성가를 할 수 있는 게 우리 또 반주자님이 계셔서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우리 정성숙 지휘자님과 오희진 반주자님께 감사하고 또 늘 격려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성가대 전체에게 우리 격려의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근데 또 이렇게 앉으니까 같은 인원인데 더 많아 보이는 이런 효과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는 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옆에 분들 축복하며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날마다 너의 삶에, 날마다 너의 삶에 주의 축복 넘치리. 주가 널 지키시며 너를 인도하시리. 너는 하나님의 사랑, 너는 축복의 사랑. 언제나 주의 축복 넘치리. 우리 옆에 분들하고 인사하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예수님 탄생하셨습니다. 우리 2021년도 표를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아멘. 그런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은 성탄절입니다. 사실 성탄절이라 사람들이 너무 많이 올까봐 걱정을 했어요. 우리 장로님하고 우리 중직들이 이번에 성탄절에 사람들이 많이 올 텐데 우리 어떡하나? 인원이 이제 뭐 이러면서 그냥 걱정을 했는데 진짜 인생 괜히 걱정하고 괜히 근심하고 다 하나님이 알아서 조절해 주시는 거를, 오늘도 혼자 그 의자 정리하면서 여기 어떻게 못 앉으면 방석이라도 까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그러지 않은 것에 감사하고, 또 오실 분들은 또 다 이렇게 오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신 날이 바로 성탄절입니다. 그 아들이 메시아로, 그 아들이 구원자로 이 땅에 오신 날이 12월 25일이죠. 사실 한간에 말이 많죠. 정확히 12월 25일이 예수님 생일 아니잖아요,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 그 말도 굉장히 일리 있는 말입니다. 하지만 몇 날 며칠 태어나신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그 메시아가 이 땅에 진짜 오셨다는 게 중요한 거죠. 그런데도 아직도 우리들은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해결하지 못했다는 말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고, 아직도 먹고 사는 것에 대해 만족하지 못하고 아웅다웅하고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요즘 우리나라를 보면 성탄절이지만 기쁘다 구주 오셨네 라는 찬송보다는 어떻게 하면 이 성탄절을 정치로 이용할까라는 사람들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가 지금 대선 전국 아닙니까? 서로 대통령이 되기 위해서 전쟁을 치르고 있죠. 여러분 이 대선에서 가장 좋은 대선 공략책 중에 하나는 네거티브라고 합니다. 이 네거티브라는 영어는
부정적인, 비관적인이라는 뜻의 단어인데 상대를 부정적으로 또는 비관적으로 비방해서 상대의 표를 떨어뜨리는 거죠. 그래서 이제 단점을 찾고 흠을 찾아야 되는 거죠. 우리 옆에 분들 한번 보시죠. 우리는 흠도 없고 점도 없잖아요. 농담인데 안 웃으시네. 그래서 뭐 상대에게 흠이 없다면 가족에게라도 찾아서 부인에게는 뭐가 없나, 자식에게는 뭐가 없나. 사실 나라를 다스리는 대통령이라는 그 자리가 사람들을 그렇게 만드는 것 같아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는요, 지금 우리나라보다도 더 이스라엘이 심했습니다. 이스라엘은요, 솔로몬 왕 이후에 남과 북으로 분열됐습니다. 우리 지도를 잠깐 보시면 BC, 이 BC라는 말은 예수님 태어나시기 930년 전에 남과 북으로 나뉘어집니다. 이 북쪽을 이스라엘이라고 하고 남쪽을 유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북쪽으로는 10지파가 가고 남쪽으로는 2개의 지파가 나뉘어졌습니다. 이 분열 왕국의 연대표를 잠깐 보면 이 솔로몬 왕 이후에, 사울 이후에 40년, 다윗 이후에 40년, 그 뒤에 930년에 분열이 된 다음에 두 나라가 멸망을 합니다. 1000년도 못 가고 멸망하죠. 이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BC 722년에 멸망하고 남유다는 바벨론에게 BC 586년에 멸망을 합니다. 그리고 이 두 나라는 이제 그 나라들의 포로가 되어 살아갑니다. 그리고 이 포로기에 사는 이 백성들은 아수르가 또 멸망하면 그 다음 나라의 포로가 되고 바벨론이 멸망하면 또 그 다음 나라의 식민지가 되는 삶을 삽니다. 그래서 페르시아의 식민지로도 그리스의 로마의 식민지에 로마에까지 식민지 삶을 살게 되는 거죠. 어쨌든 이스라엘 민족은요, 솔로몬 왕 이후에는 하나의 완전한 독립된 나라에서 살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한 1000년 동안 국내외적으로 불안하고 전쟁이 계속 있었으면은 사람들 DNA에는 어떤 DNA가 있을까요? 두려움과, 그런 무서움과, 또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하는 그 메시아에 대한 열망이 많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이스라엘을 보면은 말라기 선지자 이후에 400년간 하나님이 말씀하시지 않으셨잖아요. 그러니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400년 전에 말씀하셨던 그 말씀만을 붙잡고 기도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430년 만에 모세를 보내주셔서 애굽에서 구원해 주시고, 또는 뭐 다윗을, 솔로몬을, 또는 사사시대에는 드보라, 뭐 삼손, 이런 그 사사들을 보내서 구원해 주셨다는 것을 알기에 그들은 기도하며 메시아를 간절히 기다렸습니다. 이들이 마지막으로 붙잡은 말씀이 무엇인지 우리 말라기 4장 5절부터 6절을 우리말 성경으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되기 전에 내가 선지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비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의 마음을 그의 아비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개역 한글인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스라엘 백성은 400년간 이 말씀 하나를 붙잡고 엘리야와 같은 메시아를 기다렸고 다윗과 같은 그들의 구원자를 기다렸던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이 기도에 대한 응답을 400년 이후에, 그것도 아주 멀리서부터 응답해 주셨습니다. 이스라엘과 전혀 상관이 없는 곳에서부터 그 소식이 들려오는 거죠. 우리 마태복음 2장 1절부터 2절을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그때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밤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가라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며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하노라 하니. 아멘. 유대인의 왕으로 오셨다는 이 소식이 멀리 동방에서부터
박사들로부터 이 소식이 전파된 겁니다. 이 당시 동방이라고 하면 페르시아 쪽을 말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별을 보고 왔다니까 천문학을 공부하는 박사들인 것 같은데 선지자도 아니고 제사장도 아니고 이 아주 멀리 있는 이방 사람들을 통하여 예수님이 태어나신 것을 알리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예수님이 태어나셨다는 소식을 지금 어디에 와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루살렘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이 예루살렘의 왕이었던 헤롯, 당시에 이 헤롯 왕은 헤롯 대왕이라 불리우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헤롯 대왕은 아니 우리 집에서 아이가 낳지 않았는데 어디서 왕이 났다는 건가? 라는 소리에 아주 긴장을 했습니다. 사실 헤롯은 우리 잘 알고 있지만 진정한 유대인의 왕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유대인도 아니에요. 유대인도 아닌 사람이 유대인의 왕이라고 그 자리에 앉아 있는 겁니다.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뽑은 사람도 아니에요. 로마에서 그냥 갖다 세운 허수아비 왕이기 때문에 이 헤롯은 스스로가 이런 것이 약점으로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백성들을 더 무섭게, 더 채찍을 가하면서 강압적으로 정치를 했던 겁니다. 근데 또 마음 한쪽에는 불안감이 있었던 거죠. 근데 이 불안한 상황에서 누가 태어났다는 거예요? 유대인의 왕이 태어났다는 겁니다. 그러니 헤롯도 당연히 당황했지만 백성들도 당황할 수밖에 없는 게 백성들이 누구 보내달라고 기도했어요? 메시아를 보내달라고 400년 전부터, 아니 1000년 전부터 우리의 조상의 조상 때부터 기도의 제목이 눈만 감으면 메시아, 눈만 감으면 구원자, 엘리야와 같은, 다윗과 같은, 모세와 같은 지도자를 달라고 계속 기도를 했던 겁니다. 그러니 백성들이 기쁠까요? 기쁘지 않을까요? 진짜 기쁘겠죠. 이 백성들은 이 다윗과 같은 또는 엘리야와 같은 선지자가 나와서 이 고통 가운데 로마로부터 독립도 시켜주고 저 못된 헤롯 대왕을 쫓아내고 구원해 주기를 바라고 있었던 겁니다. 반대로 헤롯 왕의 입장에서는 어떨까요? 이 유대인의 왕으로 태어난 사람이 진짜 왕이 되면 안 되기 때문에 큰일이 난 거죠. 그래서 대제사장들과 학자들을 불러서 어디서 태어났는지 알아보게 합니다. 우리 마태복음 2장 4절부터 6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세리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왔느냐니 가로되 유대 베들레헴이 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다.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 가장 작지 아니하더라.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습니다. 아멘. 이 헤롯 대왕은 이 아기 예수, 이 유대인의 왕이 어디서 태어났는지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동방 박사들을 불러서 자세한 이야기를 듣고 어디쯤에, 베들레헴쯤에 예수님이 있으니 가가지고 경배하고 나에게도 알려달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마태복음 2장 7절부터 8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그에게 구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아멘. 그래서 동방 박사들이 예수님을 찾아가서 경배를 하죠. 그리고 헤롯 대왕에게 돌아갑니까? 돌아가지 않습니까? 돌아가지 않죠. 근데 헤롯 대왕은 그것도 모르고 기다리다가 나중에 박사들에게 속은 것을 알고 군대를 베들레헴으로 보내서 그 주변에 있는 2살 이하의 아기들을, 남자 아기들을 다 죽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주셔서 애굽으로 이미 피한 상태지요. 헤롯은 이렇게 구원자, 유대인의 왕으로 태어난 자를 죽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후로 30년이 지납니다.
예수님께서는 성인이 되셔서 이제 사람들의 병도 고쳐주시고 죽은 사람도 살려주시고 죄인들과 어려운 사람들과 함께하면서 그들에게 말씀도 전하고 그들의 어려움을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모시지 않았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1장 9절부터 11절을 우리말 성경으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참 귀한 선지자가 그 빛을 세상에 와서 모든 사람을 비추었습니다. 그분이 세상에 계셨고 그분이 세상을 지으셨지만 세상은 그분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분이 자기 땅에 오셨지만 그분의 백성들이 그분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 요한복음에 보니까요,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참 빛이 있었지만 모든 사람들을 비춰줘서 모든 사람들이 다 알았지만 그들은 그분을 알아보지 못했고 그분이 자기 땅에 오셨지만 받아들이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그랬을까? 사실 이 부분도 구약 성경에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이사야 53장 2절부터 3절을 우리말 성경으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는 주 앞에서 마치 새싹과 같이 메마른 땅을 긁고 나온 쌀과 같이 자라났다. 그는 수려한 풍채도 없고 화려한 미용도 없으니 우리가 거기에 볼품이 없었다. 그는 사람들에게 멸시를 당하고 허리를 받았을 뿐 아니라 고통을 겪고 누라라는 걸 알고 있었다. 사람들이 그를 보고서 얼굴을 가릴 만큼 그를 멸시를 당했으니 우리마저도 그를 무시해버렸다. 아멘.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를 무시하고 버렸다라고 예언되어 있습니다. 이들이 메시아를 버린 이유는 뭡니까? 이들이 메시아를 무시한 이유는 뭡니까? 아니, 사람이 새싹 같아. 여러분, 새싹이 어때요? 그냥 야리야리하게 그냥 그러잖아요. 더 이해가 안 되면 메마른 땅에서 나온 싹과 같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볼품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수려한 풍채도 없고 화려한 위엄도 없고 한마디로 볼품이 없어서 사람들이 멸시하고 버리기까지 하고, 보니까 사람들이 그를 보면 얼굴을 가릴 만큼 그를 멸시했다는 겁니다. 사실 우리도 예수님을 안 보았으니까 믿는 거지, 우리도 아마 예수님을 이런 상태로 봤으면 아, 뭐야, 예수님이 뭐 저래? 이러고 안 믿었을지도 몰라요. 사실 예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대하는 다윗과 같지 않았고 엘리야와 같지 않았고 그들이 원했던 로마로부터 그들을 독립시키지 못했고 이 헤롯 대왕의 그 왕국을 깨부시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모시지 않았던 겁니다. 그런데 사실은요, 예수님은요, 그 나라를 구하러 오신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을 독립시키기 위해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게 아니라 그들의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우리 마태복음 1장 21절을 개역 개정으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아멘.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로마로부터 독립시키지는 않으셨지만 죄인들을 대신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이런 예수님을 사람들은 유대인의 왕으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구원자로 믿고 구주로 영접한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1장 9절부터 13절을 우리말 성경으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참 빛이 있었습니다. 그 빛이 세상에 와서 모든 사람을 비추었습니다. 그분이 세상에 계셨고 그분이 세상을 지으셨지만 세상은 그분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분이 자기 땅에 오셨지만 그분의 백성들이 그분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분을 영접한 사람들, 곧 그분의 이름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권세를 주셨습니다.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난 것은 혈통이나 육정이나 사람의 뜻으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으로 된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으십니까? 예수님이 동정녀의 몸을 통해 이 땅에 태어나심을 믿으십니까? 예수님이 나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심을 믿으십니까? 이렇게 믿는 분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게 우리의 뜻이 아니고, 우리가 어떤 집안이고 어떤 혈통이고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된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태초에 선택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누구 때문입니까? 우리가 누구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우리가 누구를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까? 누가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셨습니까? 예수님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지 않았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못 되죠. 우리의 죄 때문에. 그 죄를 해결할 방법이 없어서. 하지만 예수님이 그 죄를 해결해 주셨고, 그 예수를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게 된 것입니다. 이 예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소망이셨지만 지금은 우리의 소망이시고 우리의 메시아이시고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이 예수님은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셨고 그것은 창세 전부터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입니다. 우리 에베소서 1장 4절부터 6절을 우리말 성경으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이 창조되기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선택하셔서 사랑 가운데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우리를 예정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양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이는 하나님이 그분의 사랑하시는 아들 안에서 우리에게 거둬주신 하나님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 감사합시다. 하나님은요, 예수님 안에서 우리를 창세전부터 선택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시고 그 아들을 십자가에 죽게 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것입니다. 이제 나를 위해 오신 이 예수님께 우리는 더욱 감사해야 됩니다. 우리는 이 예수님으로 인해 기뻐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님만으로 만족하고 이제 예수님만으로 기뻐하며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제 주께서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그 사랑을 전하며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송하면서 결단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